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요한복음 13장을 열어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는 그 자리에 어,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은 특이한 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름은 안 쓰고요. 그런 구절이 몇 군데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인데요. 마가복음도 그렇지만요. 그 저자의 내면성, 제자의 어떤 믿음, 그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극적이에요. 정말 어떤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 한 사람의 그 생애가 아주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요, 잘 알잖아요. 어부였습니다. 그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에게 이제 픽업을 되는데 그 어부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하고 싸우다 보면 성격들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 요한 형제도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그 이름을 뭐 별명을 지어 주지 않는데 이 야고보 요한은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 주죠. son of thunder, 우레의 아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말에 적합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번개불에 뭐죠? 콩 튀겨 먹는다는 말이죠. 아주 급한 사람한테 쓰는 말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형제들이 그랬어요. 굉장히 급하고 또 자기들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치게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야고보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있는 불을 불러다가 이 동네를 태워버리자고 그래요. 그 말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혼나죠.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아주 잔인한 게 있어요. 욱하는 것도 있고요. 아주 좋은 게 아니죠. 이런 어떤 그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악한 내면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다른 장면은요. 그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어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세상적인 욕심이 많았어요. 그 어머니를 앞장 세워 가지고 치맛바람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자리에 올라가실 때 하나에는 좌의정,
또 다른 아이는 "우의정에 좀 세워 주세요." 참 예수님이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의 자리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를 갖다 오해한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 통해서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야고보 요한 형제는 그냥 가족에다 덤벼들어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에다 코를 박았어요. 불신자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한심하고 답답한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육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참 감사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들을 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의 철저히 연약한 부분을 인정한 거거든요.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건 인간성이거든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끝날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해준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바로 이 야고보 요한 형제를 보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인내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맛이 뭔지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처절에 죽어 가시면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 원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거든요. 마귀의 일을 꺾은 겁니다. 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몽매한 이 야고보 요한이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한 군데를 오늘 아침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정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이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들을 품고 이들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하면요. 요한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예요. 우리 다른 제자들 보면요.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말이 늘 따라다니죠. 그리고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그에게서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의 산소망의 역사를 베드로에게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합니다. 아, 저렇게 잔인무도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혈기 많은 모세가 어떻게 됐죠? 출애굽께서 그를 가르쳐 천하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을 보면서 얼마든지 정말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12 제자 중에서 십자가 처형당할 때 십자가의 근처에 남아있던 사람은 누구죠? 요한밖에 없었어요. 아니, 베드로 뭐 했느냐?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참 얼마나 그 위험한 자리입니까? 근데 끝까지 주님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은 안 읽었는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베드로하고 어 사도 요한하고 어떻게 보면요,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요, 요한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은 베드로가 눈짓을 해 가지고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아주 와닿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말 중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한테 맡겼죠? 사도 요한한테 맡겼어요.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죠?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래요.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무서운 징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상처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 마음 아픈 일, 또 섭섭한 일, 그거를 꽁꽁 싸 가지고 다녀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풀려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나는 일도 많고, 그거를 풀지 않고 치료받지 않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또 전쟁 일어난 거 보세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그들은 같은 종교를 가졌어요. 정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거 봐요. 100만 명의 죽고 다쳤다고 그래요. 이게 웬 난립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을 맛을 못 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변화된 정말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게 성탄 메시지입니다. 내 삶은 그대로 놔두고 신앙생활 따로 하고 그거는 말이 아니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게 러시아에서 당했던 그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교회를 뺏기고 집을 뺏기고 쫓겨나왔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참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뭔지 모르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십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참새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또 로마서에 나오는 정말 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사랑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나를 딱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러시아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분노와 이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사랑 앞에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는 코리 텐봄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The Hiding Place,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할 때 그의 사랑하는 유대인 가족을 자기 집에 숨겨두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갔겠어요. 마침내 다 발각이 나 가지고 어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의 가족이 포로 소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갖은 고문 수치를 다 당하고 가족들이 다 죽어요. 이 사람도 고문을 계속 당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사람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간증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지역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독일의 어느 교회를 가서 이 간증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도중에 보니까 저 앞자리에 자기를 수용소에서 고문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준 간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컨트롤 못할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저 간수를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분노도 있고 또 주님의 말씀도 있고 막 갈등이 그 안에서 막 계속되는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면서 그 성도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계속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아, "사랑하는 자여, 내가 저 간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다." 그 메시지가 이 사람 마음을 때린 겁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메시지가 이 호리텐범한테 전달되면서 그때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호응하고 그를 용서하고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증오와 믿음, 미움과 갈등과 원수로 맺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은혜를 덮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오늘도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끊임없이 원수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그 용서를 온 땅에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요한은 5개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이게 다 사랑에 대한 겁니다. 사랑은 위대하고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귀의 사주를 받아 끊임없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수가 없는데 골몰하게 되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원죄를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말 속에 우리 행동 속에 미움의 역사를 몰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없는 것을 다 밀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와 척을 지고 있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안타까울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미움, 이 증오를 그리스도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권속들 위해 파라미션 교회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한국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